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릴 때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느낍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고 그 은혜가 우리 2022년을 지나게 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늘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가운데도 또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온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이오니 받으시고 저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저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여 기도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든 맥도널드가 쓴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귀를 예민하게 만든다. 사랑은 귀를 예민하게 만든다. 그가 어릴 적에 자기 방에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뒤척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건너방에서 누가 달려왔을까요? 어머니가 달려오셔서 이마를 만지면서 괜찮니? 하고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늘 같이 노는 형도 아니고 늘 신경 써주는 언니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을 돌보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가 항상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잘 압니다. 같이 저랑 자면요, 저희 처가 어느 때 버떡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아니나들할까 가서 한참 돌보다가 돌아오고 하는 옛날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아침엔 일어났더니 밤새 아이가 힘들어했는데 혼자 코 골면서 잤다고 핀잔을 막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진 어머니는 말이죠, 남이 듣지 못하는 아이의 신음소리도 다 듣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소리는요, 하나님이 다 예민하게 들으십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무엇라고 신음을 토하든지 뭐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든지 간에 말이죠, 그걸 다 하나님은 예민하게 그 사랑하는 자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서부터 시작하는 2023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그 기도를,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은 솔로몬 이후에 이 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북, 하나는 남, 이 마치 북한과 한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것처럼 나뉘어진 이때에 위쪽을 북이스라엘이라 불렀고 아래쪽을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왕, 그가 이름이 아사입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고 무려 4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통치를 했죠. 그는요, 이 인생 전반기에 늘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지 않은 14장, 15장, 지금 16장 아닙니까? 그 전에는요 보면 평안하였더라.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오랫동안 평안한 거,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저희 툭하면 저쪽에서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서 늘 TV 틀어놓으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 고성이 오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대 간의 갈등,
뭐 남녀의 갈등의 이야기를 늘 듣는 저희로서는 그 평안함이 얼마나, 샬롬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아주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여호수아,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아주 대단한 이 믿음 좋은 왕의 반열에 아사왕의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정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에 응답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를 사랑했기 때문에 늘 아사를 향해서 귀를 예민하게, 혹시 울지 않나, 혹시 힘들어하지 않나, 늘 하나님은 그렇게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생 후반부에 가서 아사가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렸던 평안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에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의 본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의 일생을 보건대 그의 성공적인 인생, 실패의 인생에는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서 운을 잘 만나고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고의 결정이 아니라 이 영적인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그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데 성공했을 때 그는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데 실패했을 때 그의 인생은 실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구절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기에서 7절과 8절은 나란히 저희가 읽었지만 사실 시대가 다릅니다. 현재 7절은 지금의 지금 현재 아사의 모습이고 8절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아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요, 처음은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은 처음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사는요, 그의 인생에서 정말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도 지혜로운 왕이고 똑똑한 왕이고 뭔가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길러서 군대를 잘 양성하고 국가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잘 다듬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그 나라의 군사가 58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창과 방패와 활을 갖고 있는 이 굳건한 군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를 쳐들어온 이 구스, 이 이디오피아 이쪽 아프리카의 군대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100만이나 온 겁니다. 100만이나. 58만 대 100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당시 장갑차 내지 탱크와 비슷한 이 소위 말해서 병거라고 하는 그것들을 300대나 몰고 온 겁니다. 기껏 해봐야 활하고 창하고 칼 있는 이 사람들 앞에 탱크가 몰려온 거죠.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6.25 때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목숨 걸고 가가지고 탱크 포문에다가 수리탄 집어넣고 말이죠. 본인은 탱크에 깔려 죽고, 이렇게 해서 육탄전으로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입니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아사 왕은 평상시 버릇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구구절절이 대단한 기도의 내용입니까? 그 기도가 울려 퍼지자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100만이나 되는 군대를 물리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전쟁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지 너무나 많은 전리품을 그냥 놓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그는 전쟁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는요, 입술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헌신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었죠.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는 무려 20년 동안을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를 왕으로서 유지해 갈 수 있었고, 백성들은 그를 칭송하고 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평화를 마음껏 누리고 난 이 아사가 14장 15장의 기록과는 달리 변했다 이 말입니다. 인생 후반부, 이제 5년 후면 인생이 끝나는데 말이죠, 그는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끝나는데 그때에 달라진 역대하 16장 우리가 읽었던 아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문제는 뭐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북한에서 남침을 하듯이 쳐들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에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바하사입니다. 아사와 바하사 비슷하지만 그 왕입니다. 그가 왜 성을 쌓고 있었느냐? 다름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남쪽이 너무 평화로워요. 소문이 났는데 거기 왕이 정말 정치를 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건지, 그 큰 대적이 몰려왔어도 전쟁에서 이기고 평화를 구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남하를, 38선을 넘어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북이스라엘 왕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러다가는 우리 북한이 이게 난리가 나겠다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난리가 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 내려와 가지고 한 지역을 점령하고는 거기에 성을 쌓고 못 내려가게 하려고 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만난 바하사, 평상시 같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그가 웬일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반짝하는 머리에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방법이 바로 북쪽 더 위에 있는, 우리로서는 보면 러시아나 중국에 해당되죠. 그 더 위쪽에 있는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왕궁에 있는 은금을 모읍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금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갖다가 줍니다. 야, 옛날에 우리가 좋은 사이였잖아. 너희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이였니? 그러니까 이번에 말이지 내려온 이 북이스라엘 말이지, 좀 너희가 좀 어떻게 좀 해라 하면서 쓱 은금을 들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좋았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은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한참 앞에서 바하사 왕이 지금 이 남쪽에 내려와 가지고 성을 쌓고 있는 동안 저쪽 후미 압록강 그 지역을 베나닷이 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을 친 거와 똑같은 형상이 된 거죠. 앞쪽에 내려와서 이 소문을 들었는데, 이 파말마가 도착했는데 말이죠, 지금 중국이 내려와서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 쌓다 말고 그냥 냈다, 그냥 위로 올라가지고 빨리 가서 막아야겠다 하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모아놨던
수많은 성을 짓는 재료들, 그 더 큰 비용이 되는 그걸 싹 긁어 모아가지고요, 아사가 자기네 성 2개나 짓는 이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까? 패배한 겁니까? 승리한 거죠. 그것도 머리를 잘 써가지고 말이죠, 적을 그냥 싸움도 없이 물러가게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와서 성을 2개 지었으니 얼마나 똑똑한 왕입니까? 스스로 굉장히 자부하고 있는데, 그때 찾아온 선견자 하나니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람까지도 주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아람에게 같은 동격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까? 왕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아십니까? 왕이여, 왜 다른 나라를, 왜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왜 자신을 의지하고 믿습니까? 왕이여, 제발 왕이여, 기도하소서. 하나님께 구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와 같이 그 큰 데를 물리쳤던 그때와 같이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고 지금 왕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견자 하나니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전쟁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놓고 전쟁을 치르고 있고, 물질의 문제를 놓고 전쟁을 치르고 있고, 우리 건강의 문제를 놓고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의지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피 터지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말이죠, 하나님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삶의 전쟁은 내가 이기게 해준다 말이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도 무기도 싸움의 기술도 아무것도 없을 때 아말렉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러자 아래서 여호수아와 장정들은요 범부예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저쪽 아말렉은 평상시 약탈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 싸움에 능합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의 판가름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저 산 꼭대기에서 나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이상한 전쟁을 치르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전쟁은 너희의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이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역사 속으로 분명히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또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그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는 이 행동을 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능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합니다. 왕이여, 기도하소서. 왕이여, 제발 기도하소서.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찾던 그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여러분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여 향하는 자, 부르짖는 자를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아사 왕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승리한 것 같고 당신은 해결한 것 같지만 이제 그 문제가 계속 문제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계속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있었던 그 샬롬과 평안이 떠나가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예전에는 아사왕이 안 그랬거든요. 얼마나 변했는지 화를 냅니다. 크게 화를 내서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둬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는 왜 선지자를 가뒀느냐, 왜 선견자를 가뒀느냐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학대를 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겁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마구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지나서 그가 위독한 병에 걸렸다. 발병이라고 하는 건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어쨌든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의 병만 걸린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걸리고 신앙의 병도 들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아무리 불가능한 병이라도 고쳐주실 터인데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의원만 의지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나이에 그의 목숨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생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생사를 걸고 싸움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모르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시여 기도하소서, 제발 기도하소서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왕이시여 기도하소서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왕이 아니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기도하소서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다 믿음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믿음의 실패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믿음도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믿음을 버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확실히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 굳게 잡는 우리 조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2023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 기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아십니다. 그 경험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경험으로 다시 초대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새벽 기도에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참여하심으로 2023년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갔던, 그 열심을 잃어갔던 아사왕을 보며 하나님 이 순간 다시 왕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를 함께 공유하며 저희가 함께 시작할 새벽 기도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